오늘도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단한 일상으로 살아간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오늘 홀로 돌을 베고 잠드는 야곱의 모습과 같은 형편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렇게 그때 야곱을 만나주시고 용기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오늘도 삶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야곱과 같은 믿음의 도전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구약 41쪽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집에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두 자녀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공평입니다. 형에게 동생에게 손해를 보는 것 또한 정반대의 상황, 형이니까 양보해야 되고 형이니까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들과 때로는 동생에게 그 반대의 상황을 요구할 때 날서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상황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 공정하다고 납득이 되지 않을 때는 두 아이들이 툴툴거리며 왜 공평하지 않냐라고 반문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은 모두 서로 다른 불공평을 서로에게 느꼈었습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주는 사랑이 특별히 야곱에게 더욱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부모의 편애하는 마음 가운데 불공평을 느꼈습니다. 또한 야곱은 어떠한 불공평을 느꼈습니까? 야곱은 내가 쌍둥이인데 그 찰나에 조금 늦게 태어났다고 하여서 장자권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라고 하는 둘째로서 가지고 있는 서러움과 서운함의 불공평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불공평의 마음들이 해소되고 있는 장면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불공평하다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참 많은 시절이지요. 불합리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불법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되려 승승장구하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비신앙인들이 되려 이 세상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얻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많이 불공평하다라는 마음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었던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면 안 될까라고 하는 아쉬움과 서운한 마음도 있습니다. 되려 홀로 도망쳐 나온 야곱과 같은 이 현실의 답답함 가운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제스처와 아무런 사인과 아무런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속상함과 답답함의 마음, 거기서 이어지는 불공평함으로 느껴지는 억울함,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의 불공평함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시선이 영적인 믿음의 시선으로 바뀌었던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도 불공평을 넘어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 가운데 느끼고 도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그 시작의 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내 눈에 보이는 것. 보이는 것들이 믿음 없는 자들과 불법을 일삼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불공평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도 둘 사이에 보는 것에서 불공평함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의 보는 것에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28장의 말씀을 보면요, 보는 것이 크게 4번 나옵니다. 에서에게서 2번, 야곱에게서 2번입니다. 첫 번째 에서에게서 나오는 보는 것은 어디입니까? 6절의 말씀에 보면 이삭이 자신이 죽일 듯한 미워하는 야곱을 축복하며 가나안 딸 중에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교훈하며 떠나보내는 장면을 에서는 보게 됩니다. 또 에서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8절의 말씀에 가나안의 딸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에게 찾아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부모에게 더 사랑받는 것은 내가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의 봄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과 그의 행동이 뒤따라갔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에서는 가나안의 여인의 둘을 아내로 삼아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을 그가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26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에서가 40세 헷 족속 브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더니 두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친족인 이스마엘의 딸을 에서는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에서는 왜 에서에게 때로는 야곱에게 부모가 가나안의 딸들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했던 그 의미와 그 마음을 알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에 내가 가나안의 딸들이 아닌 다른 여인을 얻게 되면, 다른 여인을 부모로 삼게 되면 나에 대한 편애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겠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야곱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을 내 쪽으로 돌리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야곱이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는 두 장면이 나오는데 어디입니까? 바로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나오죠.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닥다리에 오르내리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또한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봅니다. 그리고 떠나지도 않고 지키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약속을 그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광야의 잠자리 가운데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모습을 그는 꿈 가운데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블레포와 호라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블레포와 호라호 중에 블레포는 육적인 육안으로 보는 것, 육신의 안목으로 보는 것을 블레포라고 하는 것이고요, 호라호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호라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에서는 블레포로 보고 있는 육적인 눈으로 보는 자, 야곱은 호라호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자임을 자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봄이 그를 불공평에서 공평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그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
그의 시각이 영적인 시각으로 바뀌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둘째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가 장자권이 없는 사회의 규약 때문이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라 그의 시각이 불레포였던 시각이 문제였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가난하게 하시고 그를 외롭게 하시는 그곳에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셔서 호라오, 즉 영적인 시각으로 그의 시각을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영적인 믿음의 시각이 열릴 때 그는 나를 지키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역사를 믿게 되었던 것이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어떠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불공평함과 하나님을 향한 불공평의 마음이 있는 것은 혹시 우리 안에 에서와 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소망하기는 우리의 시각이 에서와 같은 블레포의 시각에서 야곱이 보았던 호라오의 영적인 믿음의 시각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상황은 공고할지 모르지만 나의 형편은 외로운 광야에 서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시각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그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야곱은 중요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원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한 가문의 수장이 되고 한 지파의 대표가 되는 그 증표였기 때문에 그는 장자권을 그렇게도 갈망하고 원했던 것입니까? 만약에 그가 그것을 원했다라고 하면 그로 인해 그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도망자의 신세로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 되려 장자권은 그에게는 복이 아니라 그에게 위기를 맞게 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장자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소중함임을 야곱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 형 에서는 이 복의 소중함,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권리의 중요성을 구별하지 못했던 자였고 야곱은 하나님의 복의 축복의 중요성을 구별할 줄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의 장자권을 원했던 것이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그 장자권의 복의 기도를 기억하였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한시도 잊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그가 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꿈속에서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약속과 그 믿음의 메시지를 그는 들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중요한 것을 위해 그 모든 것을 잃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더 큰 약속을 구별할 수 있었기에 그는 그것을 그 자리에서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은 중요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기준점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혹 에서와 같이 중요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쉬이 생각해 버림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 되고 선교와 복음이 기준이 되는 그 중요한 기준점들이 흐려져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되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들이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어찌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소망하기는 우리도 야곱과 같이 중요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야곱은 돌이킬 줄 아는 자였습니다. 돌이킬 줄 아는 자.
그가 사닥다리의 환상을 본 후에 처음 뱉었던 말은 무엇입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지금 처한 내 상황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놓치고 있었음을 그는 회개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처 없이 걷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의 복을 통하여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복은 고사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 여정 가운데 외로움과 쓸쓸함과 후회가 밀려오고 있는 그의 삶의 마음을 주님은 아시고 그의 꿈 가운데 그의 믿음의 사닥다리 환상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확인의 약속을 듣고 야곱은 이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미처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셨구나. 광야의 발은 내가 정해 걸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보이시고 나는 따라갔던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는 했던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계속해서 길어지다 보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 것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으십니까? 여호와께서 내 삶의 자리에 계시고 여호와께서 내 이 고난의 형편 가운데 계시고 여호와께서 내 위기와 이 탄식의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계시거늘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냐고 하면서 우리 안에 원망하며 탄식으로 일관하였던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스스로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나와 함께 여기에 계시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이곳 나 되어가는 그곳에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시는데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는 원망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이심을 우리의 믿음의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믿음의 해석을 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믿음의 해석을 할 줄 아는 자. 그는 17절에 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그곳은 어떠했습니까? 쓸쓸한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와 벌판이었습니다.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없고 짐승들의 공격과 위기 가운데 벌벌 떨며 돌 하나 베고 자야 하는 두려움의 장소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의 환상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의 시각이 바뀐 뒤에 그곳은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형편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그는 이제 그 광야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믿음의 장소로 해석하는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하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내게 일어난 일들을 해석함으로 매 순간 나를 지키시는 주님의 의견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이곳은 거룩한 곳이요 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근심의 자리이십니까? 염려의 자리이십니까? 계속되는 위기 가운데 이 위기가 언제 끝날지 답답해하는 자리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의 이 자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원망과 한탄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고백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해석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미처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마음, 또한 무엇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중요한지를 구별할 수 있는 이 태도로 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믿음의 시선으로 바뀌신 뒤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들려주시고 나서 또한 야곱에게는 새로운 믿음의 약속을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15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약속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함께 있어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함께 있어 지키신다. 여러분, 2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야곱의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까지 목적지 종착지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 동방 사람의 땅이 바로 삼촌이 사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삼촌을 아는 사람도 만나고 삼촌의 딸 라헬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삼촌 라반과 생면부지였었습니다. 한 번도 그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삼촌의 집까지의 거리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었습니다. 자주 왕래가 있었던 거리도 아니었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었기에 그가 이 길을 찾아가는 가운데에는 헤맴도 있고 실수도 있고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상황들이, 실수의 상황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야 할 길을 찾아주시고 정착하고 곳을 안내해 주셔서 또한 동방의 사람의 땅에 이르러서 삼촌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함께 있으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길을 이끌어 가셨던 것이지요. 그러니 방황하지 않고 잘 찾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면 결코 방황하거나 헤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헤매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은혜의 사인을 여러분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는 믿음의 사인을 주고 계시고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인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지키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인을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갈 바를 몰라 알지 못하는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안내해 주셔서 동방의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약속을 행해 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도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해서 지키심을 기억하시고 나는 지금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음을,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다짐의 복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남은 가족과 회복과 화해라는 여전히 남은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삼촌의 집에서도 항상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에서와의 화해를 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시 형 에서와 화해의 복을 누립니다. 돌아옴은 회복과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를 다시 회복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끊어졌던 것들을 잊게 하시고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사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족 간이나 이웃 간이나 직장 안에 여러분의 혹시 돌아오고 회복돼야 될 관계의 문제들은 없으십니까?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 목장 식구들과의 관계, 아니 더 중요한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돌아와야 할 것들은 없으십니까? 소망하긴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시는 돌아옴의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믿으시고 가족 안에, 직장 안에, 또한 목장의 식구들 안에, 아니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회복되고 돌아오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그가 삼촌의 집에서 더부살이하는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지요. 그가 결혼하는 과정도 그러했고 노동의 대가를 얻는 과정 속에서도 그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 모든 과정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야곱이 절망하거나 원망으로 그의 삶을 일관하지 않고 그 삶을 덮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들었고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탄치 않은 상황을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의 복과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실은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먼저 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을 모르니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가운데 내게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고 그렇게 우리가 묻고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알면 지금 허락한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지금 이 모든 과정과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딜 수 있고 그리고 이루어가기까지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발견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허락하심이 어떤 것들입니까? 그것을 아는 길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며 내 삶을 해석하는 시작점입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의 눈은 믿음의 해석하는 눈으로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보았고 해석했던 그 마음이 돌이켜질 것이며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코로나가 위기와 불공평의 툴툴거림이 아닌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한 여정의 과정임을 우리는 믿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몸소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시각의 변화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키시고 회복하신다는 야곱의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내가 허락하신 것을 알지 못하여 지금 이 과정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에서와 같은 육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야곱처럼 중요한 것을 구별하고 돌이킬 줄 알며 믿음으로 해석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서 이 시기가 고난을 넘어 은총과 대어감의 여정임을 믿고 승리케 하여 주셔서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떠나지 않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함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